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맞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은 의외로 부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야. 그렇지. 그거라도 믿고 사는 것이 그나마 좀 낫겠지. 그렇지. 믿고 싶으면 믿어도 괜찮고 안 믿어도 괜찮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정말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즉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은 단순한 교회에서 말하는 위로의 메시지나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이거나 아니면 거짓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입니다. 생명이거나 죽음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사건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아무것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도 헛것이고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예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진리로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부활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부활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이 왜 필요할까요? 부활이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다 된 거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서 장렬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사망을 위해 장렬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정말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부활하셔야 될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럼 부활은 뭘까요? 부활은 그 지불이 받아들여졌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십자가의 죽음만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자,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 내가 예수의 희생을 받았다. 예수가 너희들의 모든 죄와 심판이 담긴 진노의 잔을 마셨으니 이제는 그 잔은 비워졌다. 죄값은 완전히 지불되었다. 승인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승인 도장과 같습니다. 먼저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정말로 부활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다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하시죠. 첫째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믿음은 무너집니다. 믿음은 헛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예배 후에 저 밀락지구로 나아가서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헛겁니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됩니다. 복음 자체가 붕괴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지금까지 믿음을 갖고 죽어간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가짜입니다. 교회를 그냥 헛것으로 다닌 겁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자, 둘째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둘째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은 모든 사람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도 없고 죄로 인해 발생된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아픔들은 단 하나도, 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말입니다. 죄로 인해 발생된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서 단 하나도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말입니다. 자, 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셋째로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그 생활이,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 없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죽고 마는 것이라면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헛된 것을 쫓다가 헛되게 죽는다는 뜻입니다. 언제? 부활이 거짓이라면, 부활이 가짜라면,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정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돈의 문제일까요?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미사일일까요? 전쟁일까요? 휘발유일까요? 아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죄는 모든 인간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넣었습니다.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그 고난의 잔, 심판의 잔을 대신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인간이 마셔야 할 모든 심판과 진노의 잔을 내가 다 마셨다. 모든 인간의 모든 죄는 이제 다 청산되었다. 지불되었다. 해결되었다. 끝장났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지만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아니라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선언이 확인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좀 세속적인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샀을 때 영수증을 받죠. 영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무언가 그 지불한 것에 대한 증거가 남게 됩니다. 그렇죠?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지불했다는 어떤 증명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모든 죄값을 청산하셨다는 그것이 그 선언이 정말로 증명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대속을 받으시고 청산하셨다는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확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가 다 청산되었으므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새 한글 성경 버전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려고 살아 일어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지불 완료. 지불 완료. 죄값 지불 완료. 정죄 없음. 완전한 용서 확인.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진 않으십니까? 나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용서받기 어렵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을 주실까? 나에게 영생을 주실까? 이런 의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미 다 끝났다. 이미 다 청산되었다. 다 지불되었다. 너는 이미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통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라는 것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래서 사망과 죄 아래서 살아가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사망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망 아래서,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소망, 이 세상을 향한 죽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을 삼키셨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모든 인생들이 웁니다. 슬퍼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선언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언젠가 죽겠지 라고 체념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한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현재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들, 아픔들, 갈등들, 상처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드린 기도들, 포기하지 않고 버틴 믿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 내가 과연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들, 그 어느 것도 조금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과 믿음, 헌신, 수고, 노력, 기도,
예배, 찬양,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됩니다.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운 자리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헛되지 않은지 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모든 일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고 영원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 있으니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낭비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괜히 수고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만 할까라고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기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크게 있을까?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을까?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실패처럼 느껴지고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억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은 헛것이고 죽은 소망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우리가 보고 있는 천국은,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기대는, 그 기도는 산 소망이고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부활의 열매를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은요, 단지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부활 때는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 다시는 두렵지 않은 몸, 다시는 불안한 몸 아닙니다. 다시는 좌절하는 몸 아닙니다. 다시는 낙심하는 몸 아닙니다. 다시는 슬퍼하지 않을 몸입니다. 영광의 몸이고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몸이고 죄성이 전혀 없는 몸이고 죄를 지을 염려가 없는 몸으로 우린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확증하고 계시고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요. 느끼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지만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부활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헛되고 우리는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 역사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고 산 믿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핍박들, 조롱들, 수모들,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는 모든 수고들, 그런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앞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딱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부활이 사실이라면, 둘 중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질문 앞에 모든 분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정말로 믿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권면합니다.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부활을 아직 믿지를 못하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과 하늘과 땅이, 성경이,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더 무슨 증명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십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직 믿지 못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여러분들의
기쁜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을 믿는 그 즉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과 그 고난들을 주님께서 삼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사망을 삼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선언이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증명되는 사건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가 오겠죠.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야 할, 감당해야 될 모든 사망을 삼키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사망은 이제 없습니다. 그 죽음은 없습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 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모든 분들은 두 길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두 갈림길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고 계속 믿으면서, 예수님이 거짓이라고 계속 믿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십시오.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셔야 합니다. 부활이 정말이라면,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다 걸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맡으셨고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걸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수님의 주신 소망을 갖고 걸고 살아가셔도 됩니다. 모든 것을 신앙에 걸어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단지 살아나셨다는 그런 희망찬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날 부활의 새벽,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돌은 굴려졌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죽음은 부활의 생명으로 삼켜졌습니다. 사망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받아들여졌다. 너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정죄할 때에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는 이미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죽음을 금방 맞이할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나날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